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2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10절 보시겠습니다.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19절입니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검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는 말세에 있을 대재앙에 대해서 7인 재앙 그리고 마지막 번째 7인을 떼실 때에 안에 들어있는 7 나팔 재앙이 있고 또 7 나팔 중에 제일 마지막 나팔 재앙에는 7 대접 재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7인 7나팔 7 대접 재앙으로 그렇게 그림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장은 나팔 재앙 중에서 큰 화가 3개 있어서 6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이렇게 이제 재앙이 나오는데 8장 끝부분에 보면은 8장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의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팔 재앙이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새 재앙이 더 큰 재앙이라 5째, 6째, 7째 이렇게 되겠죠. 앞에 나팔 재앙보다 더 심화되는 그런 재앙을 예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9장의 본장에서는 제일 마지막 번째 재앙 이전에 6째, 7째 이 두 재앙을 수록한 내용이라서 두 나팔 재앙이라, 2가지 나팔 재앙이라 하는 뜻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5번째의 나팔을 불 때의 재앙, 두 나팔 중에서 3개가 가장 무서운 건데 그 중에 첫 번째 되는 거죠. 5번째 나팔 재앙은 황충이의 재앙으로 나옵니다. 먼저 여기에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나오는데 영적으로도 풀 수 있고 문자대로 풀 수 있는데 이 본문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활동하는 것을 보면은 인격제의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탄이 거하는 장소 어두움의 곳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했는데 심판에 동원된 천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20장 1절에 그 천사일 거로 봅니다. 20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며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랬습니다. 그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5번째 나팔 재앙 때에 나타나는 하늘에 떨어진 별 하나 하는 이 별은 20장 1절의 천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까 지옥의 창고를 여니까 연기가 확 올라오면서 온 공기가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황충이가 연기로부터 나오는데 정갈처럼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고 불가나무 그리고 하나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을 해하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황충이는 영적으로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건 사탄의 세력을 힘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충이라도 메뚜기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번역이 되고 있는데 조그마한 짐승이든 생명체든 뭐든 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돌변할 수가 있는 거죠. 앞서 우리가 짐승들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집안에 키우는 애완용 개도 흉악하게 변화될 날도 어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짐승들이
분노기가 일어나고 어떤 오작동의 생체가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었잖아요. 황충이가 사탄의 영에 붙잡히니까 사람이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재앙입니다. 우리 보기에는 메뚜기 그게 뭐 사람만큼도 하지 않는데 이것이 대거 몰리면서 독을 품고 사탄의 역사를 해버리면 사람이 감당을 하지 못하는 이런 무서운 재앙인 것입니다. 9장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 인침을 받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 말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를 말하는데 5개월 동안 5절 6절에 보면은 괴롭히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 6개월 괴롭힌다는 것도 그 괴로움의 정도에 따라서 생각이 나름이겠습니다만은 한 반년간 그렇게 괴로움을 주는 것은 그래도 1년도 아니고 반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한계적인 고통은 있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7절, 10절에 황충이 모양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황충이 재앙에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해서 모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위한 말들 같다고 하는 것은 돌진하는 기세가 당당하다는 거죠. 과학적으로 막을 수가 없는 사람의 인류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런 공격을 받는다 하는 뜻이고 금 같은 멸류관을 썼다는 말은 사탄의 교만한 태도죠. 하나의 그러니까 금 같은 멸류관은 흉내를 내는 거죠. 제왕적인. 그래서 이 황충이가 얼마나 능력이 강한지 우리 사람이 막으려고 하고 방지책을 하고 하는 것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의 무능함을 알게 될 겁니다. 얼굴은 사람 같다는 말은 사람은 그 계시록상에 보면은 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황충이가 머리를 쓰고 있는 이 재앙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는 이 자체를 막을 길이 없을 정도로 우리보다 뛰어나다 이거예요. 움직임이. 여자의 머리털 같다는 말은 죄악의 그 모습을 상징합니다. 화려하기도 하고 미혹적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는 사자 같다 하니까 잔인하다는 거죠. 철흉갑 같은 흉갑은 견고해서 도저히 막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날개의 소리들은 집단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공포를 말합니다. 정갈에 같이 꼬리와 쏘는 살 같은 것이 있어서 사람을 5살 동안 괴롭힌다고 했습니다. 광야의 정갈은 물리면 죽는데 이 꼬리와 쏘는 살 같은 것이 사람을 이렇게 찌르고 할 때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거기에서 방지책으로 주사약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 못 살겠다 싶어서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인데 그런데 그 죽음이 피한다고 했어요. 자살도 못할 지경이 되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황충이를 지배하고 있고 이걸 조정하고 있는 게 아볼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왕은 파멸자 즉 사탄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실존하고 말세가 되면 사탄이 사실은 이 지구촌에 내려옵니다. 지금은 공중권세 잡은 자로 말하고 있거든요. 에베소 1장 2절 2절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가면 12장에 나중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공중에서 대전쟁이 일어나서 군대장관 미가엘과 그 밑에 천사들 그리고 사탄과 그 밑에 쫄개들 귀신들하고 붙는데 사탄이 그것을 게임에서 져죠. 그래서 공중에서 지상으로 떨어지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찌끄레트 마음속에 쑥 들어가니까 느부갓네살이 짐승의 마음을 받듯이 자기 정신이 아닙니다. 놀라운 지각이 있어가지고 이 세상을 악으로 역사하다가 멸망을 받는데 머리도 어떻게 보면은 성경적으로 보면 감각적 지식도 그렇고 계시도 그렇고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그 성전을 지을 때도 어떤 모양에 대한 계시를 하시면서 그걸 잘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지혜롭게 지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하거든요.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악령이 싹 들어가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런 지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지배할 만큼 무서운 사람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이길 방책이 아니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올마이티, 뭘 할 수 있는 마이티가 아니라 올마이티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되겠죠. 이래서 이 아볼론이라고 하는 파괴자 하는 사탄의 조종을 받는
그런 황충이의 무서운 재앙, 생긴 것은 메뚜기같이 생겼을 겁니다. 이런 것이 온 지구촌에 불신자에게 침해를 할 때 무서울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전 지구를 덮을 때 그 공포는 이런 말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큰 재앙이고요. 두 번째, 여섯째 나팔 재앙이 나오는데 대전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재앙 셋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황충이 재앙이고 두 번째가 나팔 재앙이, 여섯째 나팔 재앙이 되는 이 세계적인 대전쟁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나팔 재앙은 세상 군대와 예수의 싸움이죠.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대제비제 재앙으로서 불의 심판이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본장에서 이제 두 번째 그 화가 되는 여섯째 나팔 재앙을 보는데 나팔을 부니까 하나님의 제단 내뿔에서 한 음성이 나와서 큰 강 유브라테스는 이스라엘과 아랍 국경에 처한 곳으로서 계시록상 전쟁을 참 많이 한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결박한 네 천사를 내주라는데 인류 3분의 1을 죽이는 천사로 되어 있으니 이게 악한 천사로 봐야 되겠죠. 14절에 큰 유브라데 강이 나옵니다. 이 네 천사가 이 유브라데 강에서 나와서 사람을 죽으니까 이 넷은 그 국지적인 것보다 결국 이 동서남북 세상을 말하는 그런 전쟁터의 거의 심볼리즘이 되는 이런 유브라데, 큰 강 유브라데라. 그래서 이 세상 전체 동서남북 모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이제 3분의 1이 죽을 것이다. 이것을 대부분의 학자들은 3차 대전으로 봅니다. 이 두 번째 재앙은 지구촌의 3분의 1이 죽는 큰 전쟁입니다. 15절에 건연월일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래 그 전쟁도 원래 이제 전쟁 친다 선포하고 이제 하죠, 원래요. 그렇지 않는 그런 잘못된 전쟁도 있겠지만 전쟁이라고 아무리 그 전쟁을 하고 싶지만 전쟁도 예고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건연월일시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기록될 수 있는, 분명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전쟁이 있다. 막연하게 전쟁이 있을 거야. 연월일시라는 말은 어떤 장소에 어디쯤에 정확하게 이 전쟁은 나고 말 것이다 하는 그런 뜻에서 연월일시라는 말을 했어요. 16절에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수효가 2만만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2억을 말합니다. 지금에 2억의 군대가 유브라데 강가에서 전쟁을 치른다. 세계적인 대전이 거기서 일어난다 할 때 2억의 군대가 어디서 올까? 어떤 조사관은 중국의 군대가 아닐까?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2억의 군대가 결집되는 그런 무서운 전쟁입니다. 17절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은 것은 아주 용맹한 건데 사자머리 같다? 이것은 지금의 탱크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말들 가지고 타고 다니면서 전쟁을 했으니까요. 지금은 그 말들의 사자머리 같다 하는 말을 이제 맞춰보면은 지금의 탱크 모습에 이제 오버랩되어서 설명이 될 수가 있지 않겠나. 18절에 그 입에서 불, 연기, 유황이 나온다 하니까 여러 폭격들을 말 당시에는 사실 폭격이 전쟁의 무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2000년 전에 벌써 불의 전쟁이 예고되고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는 세상 전국 마지막 날까지 다 보시고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불의 전쟁을 예고하신 것으로 봅니다. 19절에 꼬리의 머리는 이 꼬리 가면 괴교, 교묘한 작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 9장 15절에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여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이 꼬리가 거짓, 비상한 괴교, 뱀의 지혜 뭐 이런 것을 말합니다. 지금 지구촌에 준비된 전쟁 준비물로 보면은 평화를 이야기하고 하지만은 지금도 뭐 우리가 평화를 부르짖고 하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는 항상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된 그 화학 무기로서 지구 전체를 한 번도 아니고 50번 이상 녹일 수가 있다고 하는데 50번은 고사하고 한 번만이라도 터지면 완전히 지구가 한 번만에 다 녹아버리면은 50번은 처치하고라도 다 녹일 수 있는 정도로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이 사악한 지구촌의 삶인 것입니다. 사람이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멸망을 가져올 마귀가 그랬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문제도 해석을 할 때에 사탄은 사상과 문화를 통해서 미혹을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치도 그렇지만 종교도 그렇고요, 경제도 그렇고 정치인들의 정책이라기보다는요 도덕성이 없어요. 정의가 없어요. 거짓말을 엄하게 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파멸되는 길을 가거든요. 우리 정치적으로 이럽시다 저럽시다 하는 교회의 입장 정리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는 항상 보고만 해서 정치와 문화 모든 걸 아우러서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공의로워야 되고. 그게 빠져버리면 정책이 지금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국에서 우리 교회가 회개운동을 하고 정직한 삶을 성도들이 살아내야 됩니다. 조금씩이라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지어 기도를 혹시 안 했다 하더라도 정치를 조정해 주세요. 자꾸 그 정치에 휘말려서 네가 올리 내가 올리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의와 하나님의 복음적 성격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서 잣대를 대고 이해하고 이 당이든 저 당이든 정책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얼마나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섰느냐 하는 그것을 아무리 불신자들이 정치를 한다 해도 그것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교촌의 이러한 전쟁의 준비들이 과연 사람이 만든 거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마귀가 이렇게 준비한 거라고 봐야 돼, 배후에서. 마귀는 사망을 가져오려고 하는 거거든. 우리는 저 나라를 치고 우리가 부자가 되면 잘 살 것이다. 안 됩니다, 그렇게. 히틀러가 망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했던 다 망했어요. 일본도 그랬고. 이래서 우리는 전쟁이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평화를 위한 전쟁,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뒤가. 그래서 방지책으로는 전쟁을 막아야 되겠지만 전쟁을 그렇게 호전적인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10편 7편 12절에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이 그의 칼을 가르침이요 심판을 가르침이요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하나님 앞에 어떤 땅이 문제가 아니고 철학이 문제가 아니고 상황이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칼을 간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칼을 간다. 이미 활을 당겼다. 놔버리면 날아가는 거죠, 화살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활을 땡기고 있다. 어디를? 한국교회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회개 운동을 안 하니까 뭐가 하나도 안 잡히는 거예요. 교회가 계획을 제대로 합니까? 없던 직분도 만들질 않나? 교회가 명예직을 안 주나?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활을 당기는 사람. 어느 정도 조금 당긴 거하고 많이 당긴 거하고 최대한 당기면 나버리죠. 그래서 마지막 번째 이 대재앙은 전쟁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류학자들은 3, 4대전은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준비된 것이 안 터지고 견디겠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로 대단히 중요한 것은 이런 와중에 말세에 그렇게 가는데도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의 기회로서 어쩌면 재앙들을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이래도 치보고 저래도 치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그냥 단지 미워서 망가품 같이 그렇게 재앙을 내리시는 건 아닙니다. 배후에는 항상 회개를 원하는 거예요. 곳곳에 회개치 않는다. 얘들이 회개치 않는다. 내 백성은 거기서 넌 나와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환란이 급할수록 회개를 계속 말씀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 왜? 당연히 세상에 죄가 있으니까 버리다. 아니요. 회개시키기 위한 매질이라고 봐야 됩니다. 가령 성경은 바꿀 수가 없지만 또 바뀌질 사람도 아니겠지만은요. 자연스럽게 그대로 적용이 되겠지만은 그렇게 적용을 우리가 세상을 뒤집어 놓고 이렇게 바꿀 수 있다면 이런 거죠. 나팔 재앙이 왔을 때 온 세계가 회개 운동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 완전 성경 새로운 거 주실 겁니다. 그럴 리가 없죠. 사람은 안 되는 놈은 절대로 안 되더라.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걸레는 짜도 걸레라고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때려쳤는데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라시는 것은 재앙에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20절, 21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다는 말은 이 손 자체라기보다는 그에 이래서 손 떼라. 이 말은 그런 일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한 검은 동, 목석,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점장이죠.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더라. 이 세상 말세에
가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그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뭐 살인, 음행, 도둑질, 복술 이런 거 다 있지만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런 초과학 시대라고 하는 시대에도 연초만 되고 연말만 되면 토지 비율을 본다고 날리고 점점이 찾아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부지런히 공의롭게 열심을 다해서 경제활동을 해야지 사업을 하면 잘 되겠습니까? 물어보러 간다. 이게 처음부터 기회주의자라는 거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생각은 하지도 않고 그게 어떻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앞뒤가 부지런히 열심히 바로 살면 되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우상숭배를 한다 하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고 우리 사람이 스스로 비판을 하면서도 우상숭배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 이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가 자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실 때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성결 운동을 해야 되겠고 불신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놈 죽어봐라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설정한 대로 지금 때리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회개하라. 양계시록 21장 2장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여명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재앙도 내리시지만은 긍휼을 더하십니다. 계속 지금 우리가 앞서서 인재앙을 쭉 보면 나팔재앙을 지금 보고 있는데 완전히 한 방에 그냥 때리지 않고 그럼 3분의 1씩 때리시고 여유를 주시고 3분의 1씩 때리시고 여유를 주시고 왜 그랬습니까? 기회입니다. 회개의 기회입니다. 우리 성도들 살아가면서 남은 모르죠. 한 방 맞으면은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무심한 게 아니고 그대가 하늘을 무심해서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 회개가 언제 될까? 참 스스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런데 99.9% 똑 두드려 맞아야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많이 맞으면 그때서 약해지죠. 죽는 모대가 나면은 어떻게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나 아는 사람에게 스스로 여보게 나는 참 죄를 많이 지었네. 너무 늦습니다. 그래도 기회는 올 수 있어요. 자한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 제일 괜찮은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에요. 종말의 그 큰 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직관적으로 환난이 임할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안보를 위해 사드 배치 문제, 전쟁 문제, 핵 문제, 일반 시민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대선에 나온 사람들은 대통령 하려고 10명이 넘어 나와서 웃깁니다. 지금 웃겨요. 내가 대통령 돼야 이 나라를 바로잡겠다고 나오는 사람이 많은 것은 애국자가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금방 싫은 겁니다. 이게 겸손이 없고 대의를 위해서 적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는 복잡해진 이 현대사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키워드가 뭘까? 회개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하고 혼란스러운 곳에 복음을 넣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도 흘러온 100년 전의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후진국에서 못 면했을 겁니다. 북한 보세요. 주민들 사는 거. 근데 복음이 들어오고 난 뒤에 어마어마하게 압축해서 한 100년 만에 나라를 완전히 세계 도상에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개인적으로들 힘들고 어려울 때 처음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환경적인 요소, 자기 몸에 대해서, 자기 건강에 대해서, 자기 식구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먼저 감사하고 이만한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하다는 쪽으로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회개 운동을 해야 됩니다. 회개는 직결되는 게 하나님께 충성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이렇게 땜질하듯이 하나하나 고치려고 하는 과학적인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한 예비의 축복, 이 하나님의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은총을 역사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믿는 게 신앙인의 처세예요. 이 두 나팔 재앙은 우리에게 인류사에
뭐 병이 있고 우박이 떨어져. 이거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황초에 나타나서 사람 물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조그만한 것이 말이지. 너무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터지고. 이 정도 되면 뭐 거진 다 됐죠. 이제 마지막 나팔 중에서 일곱 대접재앙이 들어있는 일곱 번째 나팔이 이제 재앙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사이에서 엄청난 무서운 일이 있기 때문에 또 삽입되는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마지막 이제 나팔 재앙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로서 주님이 이제 재앙을 끝을 내시고 공중에서 내려오시면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쪼록 이런 큰 재앙들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작으나 많으나 우리에게 생활 리듬이 문제가 있을 때는 회개하는 쪽. 그들이 회개치 않더라고 자꾸 나무래시잖아요.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재앙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내는 이런 우리 성도들의 지각이 있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